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7절 맨 앞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면 되겠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와 동시에 각자에게 주신 것을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와 동시에 각자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가 즉 각 사람이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각 사람은 또 각각 분리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되었을 때 그 다른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3절에 보게 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을 다해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야 되냐,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누구도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그런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거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또 분열시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악한 세력들은 자꾸만 분열시키려고 하겠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더욱 힘써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가 되는데 어렵다.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다.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이냐? 고집 센 것이 바로 인간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이걸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저런 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인간끼리라면은. 왜?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접지 않는 게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인간 뿐이라면은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가 됐다고 해도 또 그것은 지속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통합과 분열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처럼 고집이 세고 자기의 주장을 굽힐 줄 모르고 또 그것이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것이 인간.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없게 돼 있는 구조적으로 그런 인간이라. 그런데 그런 인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는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돼 있으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볍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가 된 것을 분열시킬 자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하나 된 것이 분열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사실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 깨지게 되면 어떡하냐 분열되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악한 세력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계속해서 획책하고 애를 쓸 것이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그런 거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라고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지 말고 또 이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어진 것이다. 자, 이 사도 바울은 7절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8절의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건 시편 68편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런 뜻이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쓰여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7절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증거 구절로서 이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구약의 말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가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를 분명히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사로잡혔던 자들은 곧 전쟁 포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신 일은 전쟁, 영적인 전쟁이었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사로잡으신 것이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심으로 해서 그 사로잡은 자들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승천하시면서 그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확고해졌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새롭게 사로잡은 것이 아니고 이미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신다. 그래서 이 사로잡힌 자들을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아무리 악한 자들이 덤벼든다고 해도 우리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게 돼 있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존 버년이라는 요한 버년이라고도 하는 철로 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근데 이제 그 철로 역정, 하늘 천자하고 길로 자고 이제 역정, 어떤 지나는 길, 천국을 향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이 옛날에 기독도라고 그랬는데 기독도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만나게 되고 다 이기고 이제 결국에는 천성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쭉 한 권의 책으로 소설로 이제 쓴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움의 궁전으로 가는 그런 길에 이제 있게 되는데 사자가 앞에 보니까는 길 앞에 사자가 이제 두 마리 사자가 울부짖으면서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어쩌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의 궁전에 이제 그 문지기가 사자 두 마리를 잘 보라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자 두 마리를 보니까는 양쪽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사자 두 마리가 기둥에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가지고 그 길을 이제 양쪽에 사자가 매 있고 울부짖는 사자고 사이로 두 마리 사이로 이제 걸어서 가게 되면은 이 사자가
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전혀 해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이로 해가지고 쭉 걸어서 아름다움의 궁전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철로역전의 모든 이제 그 얘기들이 어떤 이제 신앙생활의 우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과 똑같은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악한 자들이 이 두 마리의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달려드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울부짖어 봤자 그것은 말뚝에 줄이 매여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해칠 것 같이 두 마리가 동시에 달려드는 것 같지만은 그건 고기까지다. 고기까지. 내가 그걸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가운데 길로 해서 쭉 가게 되면은 그 사자들은 꼼짝도 못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심으로 해서 악한 세력들은 이 두 마리의 사자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것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는 이 세력은 결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사로잡힌 상태에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들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고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잘 보고 두려워하지만 않게 되면은 그 사이로 해서 쭉 걸어가기만 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없이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위협에 끝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인용한 이 시편 68편의 말씀에 따르자면 사로잡혔던 자들은 사로잡고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라는 것도 역시 전쟁과 관련된 말로 전쟁에서 적군에게 얻게 되는 전리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쟁에서 적들은 사로잡고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선물로 나누어 줌으로 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형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승리의 결과물로서 선물을 나눠주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물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은 7절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고 그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선물,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영어에서 of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뭐뭐의. 그게 이제 여기에 다 히라보, 라틴은 이제 이런 데서 유래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City of Seoul 하면 City of Seoul 하게 되면은 그거는 서울의 도시가 아니고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죠. 서울시, 서울시가 되는 것이죠. of가. 뭐뭐의가 이제 그때는 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동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선물하면은 그리스도가 곧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선물,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물이다. 는 그런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라는 선물,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심과 동시에 그 영적인 전쟁의 희생자이기도 한 것이다 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재물이 뭐냐? 재물이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제사장이 아무런 흠이 없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속해지게 됐다. 여기에도 같은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큰 용사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시면서 또한 그 영적인 전쟁에서 희생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늘과 땅이 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진 그 무한하고 영원한 그런 것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 여기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것이고, 어떤 측량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분량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심으로 해서 무소부재하시게 됐다. 하늘에서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오시고,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오르시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하늘과 땅이라는 모든 구분이 없어지게 됐고, 그래서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게 됐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편재하시게 된다. 충만하게 계신다. 충만하게 계신다는 게 뭔가요? 가득 차 있어 어디에든지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이, 그 다음에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곧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승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됐고, 그것이 곧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마치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편재한다는 거, 무소부재한다는 거. 이 예수님이 마치 이제, 그것도 비유지만, 이거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은, 비유하자면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분이 됐다는 것이죠. 온 세계에 가득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 각 사람은 각 사람 나름대로 있는 것이고, 또 그 각 사람이 각 사람 나름대로 있다고 해가지고 다 삐져나가가지고 다 각각 노는 것이 아니고, 각각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그 하나로 묶여있다는 것도 표현이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것을 맛보면서 자기 각자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고, 또한 이제 그것이 각각 자기의 것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삐져나가고 분리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전체로서 하나가 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가 된 것이고, 또 이것은 누구도 여기에 분리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그 기둥에 줄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위협한다고 해도 절대로 해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래도 잘 보고서 그 바른 길을 걷게 되면은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심으로 해서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안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가 되게 이미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그런 가운데 풍성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인간이 참으로 부족하고 또한 이제 인간적인 한계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이지만은 이러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한 하늘에 오르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을 또 그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행하고 악한 자들의 준동을 참으로 이제 잘 보게 하시고 그것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제 묶여 있으며 더 결박당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